우리 모두는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 일을 하기가 너무나 두려울 뿐이죠. 저는 여러분이 자신의 한계보다 더 높고 위대한 일을 해낼 수 있는 용기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야기에 앞서 헤라클레스의 선택이란 이야기를 들려드리죠. 그리스 신화의 영웅인 헤라클레스는 어느 날 자신의 앞날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하던 가운데 솥대를 돌보다가 잠이 들었고 꿈을 꾸게 됩니다. 꿈에서 헤라클레스는 심각한 갈림길에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욕망이라는 여자와 미덕이라는 여자가 그를 기다리면서 갈림길에 서 있었습니다. 욕망의 여인은 자신과 함께 간다면 마음껏 욕망을 채울 수 있다고 하면서 그에게 손짓을 합니다. 반면에 미덕의 여인은 자신을 따르는 길은 고난과 고통이 있지만 참된 행복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고민하던 헤라클레스는 다소 힘들고 어려움이 있어도 참된 행복의 길을 걷기로 결단을 하면서 꿈에서 깹니다. 사람들은 이와 같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루는 결단을 헤라클레스의 선택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생각해보면 너무나도 빈번하게 아주 사소한 것의 선택 또는 상당히 두려움이 느껴지는 선택의 갈림길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 두려운 상황에서 나를 지켜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용기라는 것이죠.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고 두려움을 다스리게 되면 매번 마주하는 선택에서의 승리를 할 수 있고 결국 그것이 쌓여 자신의 삶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되죠. 두려움이라는 적을 이해하지 못하고 계속 피하고 도망만 다닌다면 당신은 언제나 같은 자리에 있을 것입니다. 두려움을 탐구하고 그것에 익숙해져야 하며 그 원인과 증상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위대한 사람이 되고 싶다면 먼저 두려움을 정복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중요한 순간에 두려움을 딛고 일어서는 법을 익혀야 하는 거죠. 오래전부터 용기는 신체적 용기와 도덕적 용기 이 두 종류로 구분했다고 합니다. 신체적 용기는 불타는 건물로 돌진하는 소방관의 용기이자 추위를 거스르며 북극을 향해 출발하는 탐험가의 용기가 됩니다. 도덕적 용기는 힘 있는 이해관계자를 고발하는 내부 고발자의 용기가 대표적입니다. 아무도 입 밖으로 차마 꺼내지 못한 진실을 말하는 사람의 용기인 거죠. 하지만 이 브레이브라는 책에서는 구분하지 않고 단 한 개의 정의로서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 용기. 이러한 위험은 치명적일 수 있으며 물리적이거나 경제적으로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즉, 용기는 위험의 또 다른 얼굴인 거죠. 다른 사람이 안 된다고 하거나 꺼려하는 일을 내가 하려고 할 때 발휘하는 게 용기지, 그렇지 않으면 용기가 아닌 거죠. 용기란 자신을 위해, 다른 사람을 위해 해야 할 일을 할 수 있도록 정신을 다시 바로잡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을 두려워하는 사람도 있죠. 계속해 나가는 게 두려운 게 아니라 상처받고 나서 회복할 시간이 필요하고 좌절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큼 취약해지는 게 두려운 것입니다. 겁을 먹는다는 것과 두려움은 본질적으로 분명히 다릅니다. 겁은 일시적으로 몰려드는 느낌이고 두려움은 그 상태를 나타내고 있죠. 이 세상을 살면서 겁을 먹지 않고 두렵지 않다면 당신은 도전적으로 살고 있지 않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겁을 먹을 순 있어요.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렵다고 해서 멈춰선다면 그건 더더욱이 안 됩니다. 흔히 용기란 무너지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용기란 무너졌을 때 다시 일어나는 거죠. 자녀들이 보고 있기에, 대의가 자신을 필요하다고 하기에, 악한 사람이 이기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기에 다시 일어납니다. 대부분의 두려움의 근원은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데 있습니다. 이런 생각은 자기 자신을 마비시키고 아무것도 못하게 하죠. 영국의 작가 시릴 코널리는 이런 농담을 한 적이 있습니다. 동네 사람이 뭐라고 수군댈지 몰라서 감히 자살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라고요.
그 정도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너무나도 신경을 쓰곤 합니다. 두려움에 실제로 다가가면 그 실체가 생각보다 강력하지 않다는 걸 우리는 경험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두려워할 때는 무엇이 두려운지 분명하지 않고 정확히 알지도 못할 수도 있죠. 만약 무엇이 두려운지 알면 두려움을 줄이거나 완전히 없앨 수가 있습니다. 막연한 두려움은 우리를 주춤하게 하지만 우리가 두려움을 더 많이 탐구할수록 그 감정이 우리를 지배하는 힘은 줄어들게 됩니다. 앞으로의 힘든 일이 닥치지 않을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힘든 일은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이 세상에 너무나 당연한 이치입니다. 대신 고난과 시련이 나에게 도움이 된다는 사실에 초점을 맞추십시오. 멍과 상처는 갑옷이 되고 고군분투는 경험이 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더 나은 사람이 되어가는 거죠. 이 순간을 위해 그동안 준비한 거고 지금 내가 겪는 일들로 미래를 대비할 수 있는 것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승리를 달콤하게 하는 양념인 겁니다. 이러한 과정을 누구나 손쉽게 한다면 아무나 승리를 쟁취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그렇게 승리를 손에 넣을 수 있다면 과연 그 승리가 가치가 있을까요? 백만장자든 평범한 사람이든 신체가 튼튼한 사람이든 두뇌가 명석한 사람이든 간에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가름하는 것은 항상 두려움이었습니다. 삶을 살아가는 데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자신이 처한 상황을 바꿀 능력을 갖추거나 자신이 처한 상황에 그냥 휘둘려 버리는 것. 우리는 이 두 가지 실질적인 진실 중 하나를 택하면 됩니다. 운에 기댈 수도 있고 원인이 있기에 결과가 있다고 이해하며 순응할 수도 있고요. 물론 무언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해서 실제로 전부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할 수 있다고 믿지 않는다면, 도전하는 게 두렵다면 그 일을 해낼 가능성은 거의 없어져 0%가 되어버리죠. 다시 걷는 것이든 무언가를 발명하는 것이든 간에 해내지 못할 거라고 미리 결론 지어 버린다면 그런 일은 아예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자신이 그런 일을 절대 하지 않을 테니 말이에요. 인생은 예측할 수 없습니다. 모르는 게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쉽게 불안해지게 되죠. 의심과 두려움이 갑작스레 몰려드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고요. 두려움을 이겨낼 유일한 방법은 하나입니다. 논리적이고 분명하게 그것을 인지하는 것. 미국의 제26대 대통령 시어도어 루즈벨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태까지 자신의 안위를 최우선으로 여기는 사람이 멋지게 해낸 가치 있는 모험은 없다. 두려움은 사람을 망설이게 합니다. 하면 안 될 이유를 떠올리게 하고 아무것도 못하게 되죠. 이런 망설임을 자주 경험한다면 우리는 무언가를 하라고 자기 자신을 충분히 밀어붙이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한번 시작해 봅시다. 우리가 있는 곳에서 우리에게 있는 것을 동원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해봅시다. 작은 행동이 쌓이고 쌓입니다. 미국 해군의 엘리트 특수부대 네이비실의 초코 윌링크는 두려움을 극복하려면 행동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그냥 하면 됩니다. 잘 할 필요도 없습니다. 단지 어둠 속으로 뛰어들면 됩니다. 그것이 두려움을 극복하는 유일한 방법이죠. 용기는 한순간에 결정된다. 나설 것인지 물러설 것인지, 도약할지 후퇴할지. 결정하는 순간은 1분보다, 아니 1초보다 더 짧은 시간일 겁니다. 사람은 일반적으로 용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특별하게도 우리는 용감할 기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몇 초 동안만 부끄러워도 용기를 내면 우리는 위대해질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정도면 아주 충분하죠. 조금 진부한 조언이지만 매일 두려운 일을 한 가지씩 해보십시오.
막상 해보면 나쁘지 않다고 느낄 것입니다. 연습도 해보지 않고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두려워하는 큰 일을 어떻게 하려고 하시나요? 위험한 일에 대한 경험이 전혀 없는데 위험한 일이 생겼을 때 나설 것이라고 스스로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두려움을 연습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 자신을 시험해 봐야 합니다. 용기를 내는 것을 습관으로 들여야 하죠. 히틀러의 암살을 시도했지만 실패한 뒤에 음독 자살한 독일의 에르빈 로멜 장군은 이런 편지를 쓴 적이 있습니다. 경험상 성공은 대담하게 결정할 때 따라온다. 그러나 전략적 또는 전술적 대담함과 군사적 도박을 구분해야 한다. 대담한 작전을 시도한다고 해서 성공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지만 실패할지라도 모든 상황에 대처할 수 있을 만한 군대를 수중에 남긴다. 언제나 성공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시도해 봐야 합니다. 마음의 빗장을 걸거나 다른 곳으로 시선을 돌리기 위해 TV에 채널을 돌리거나 소리를 키워서는 안 됩니다. 어떤 위대한 순간을 기다려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 타인을 위해 매일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이런 말이 있습니다. 뭐라도 하려는 시도가 가만히 있는 것보다 낫다. 시도가 잘못될 수는 있지만 가만히 있으면 반드시 실패할 것이다. 모든 사람은 주체성을 가지고 태어나지만 주체적으로 살아가기로 선택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자신에게 정해준 한계를 자신의 진짜 한계라고 착각하며 살아가죠. 실현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 다른 사람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리고 그 의견에 충성합니다.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믿음이 없다면 그 일을 해낼 확률이 낮을 뿐만 아니라 시도조차 하지 않을 게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고방식에서 탈피한 사람이 세상에 더 많이 필요하죠.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위인 중에 그냥 업적을 이룬 위인은 없다 라고 말했습니다. 업적을 이룰 만한 일이 그들에게 일어난 게 아니라 위인들이 그런 일을 해낸 것이죠. 우리가 무언가에 두렵다는 것은 다르게 말하면 그것을 반드시 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의무가 없다면 그것에 대해 두려움도 가지지 않을 테니 말입니다. 소방관처럼 불타는 건물로 들어가는 두려움, 추운 북극을 탐험할 두려움, 회사의 비리를 고발할지에 대한 고민, 본인이 이것에 관련이 없다면 고민할 거리도 되지 않는 것들입니다. 당신이 두렵다면 반드시 해야 될 수도 있다는 것이란 뜻이 되죠.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지만 경험해보지 못했기에 두려운 것이고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현상입니다. 확신하는 일만 했다면, 상황이 유리할 때만 진행했다면 우리의 위대한 역사는 절대 만들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들 안일하게 안전한 것들만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겠지요. 두려움은 저희에게 치러야 할 대가에 대해 걱정하게 합니다. 대부분 우리가 치러야 할 대가입니다. 하지만 이를 극복한 영웅들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영웅들은 옳은 일을 한 대가로 내야 하는 청구서 정도로 받아들인다고요. 우리는 실제로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각자의 비전에 도전하며 응답하고 앞서 이야기를 들려드린 자신만의 헤라클레스의 선택을 내리고 있죠. 순간순간마다 말입니다. 용기가 종이 위에서만, 생각 안에서만 존재한다면 무슨 쓸모가 있을까요? 용기라는 미덕을 생활 속에서 실천할 용기가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는가요? 물론 아는 것과 행동하는 것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언젠가 그 미덕을 행동으로 옮겨야 하는 순간이 옵니다. 우리는 진리를 행동으로 실천해야 합니다. 영혼에 흡수해야 합니다. 고대인은 이런 표현을 좋아했다고 해요. 성격이 곧 운명이다. 이는 자신이 믿는 바가 할 일을 결정한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 용기라는 미덕을 결정적인 순간에 본능에 따라 실천할 수 있게 선한 성품을 길러주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 일을 하기가 너무나 두려울 뿐이죠. 저는 여러분이 자신의 한계보다 더 높고
위대한 일을 해낼 수 있는 용기에 대해 말씀드려 봤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너무나 빈번하게 등장하는 크고 작은 선택들에 대해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면 그것으로부터 지켜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용기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크고 작은 갈림길에서 용기를 내지 못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나요? 이 브레이브란 책이 여러분에게 해답을 내줄 겁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 성공 예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